2026년 4월 12일 동인교회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초나만니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우리 교독문 6번입니다. 주보 순서지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배를 위해서 오영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왔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늘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따뜻한 봄이 되어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교회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 중부노회 찬양 발표에도 주님의 은혜 아래 잘 마치게 하시고, 오늘뿐 아니라 저희들 생활 가운데 늘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전쟁으로 인하여 한 곳에서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주님의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어르신들 있는 곳에도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각 선교회 위에도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일학교와 각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 늘 신원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이 더욱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받고 세상에 나가 살 때 주님의 자녀로서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 본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원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분들과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저 잠못실에 있는 아기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대통령 선거 TV 토론에서 한 후보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도 오늘 동일하게 우리 동인의 성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동인교회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걱정거리도 없고 근심거리도 없이 다들 평안하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요즘 행복하십니까? 그렇죠?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예하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학교 생활하는 거, 직장 생활 다 쉽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것, 사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심각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지요. 자녀의 문제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도 있습니다. 이처럼 매일 마주쳐야 되는 현실이 힘듭니다. 살면서 매일같이 해야 되는 근심거리들이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러한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도 별명이 있지요.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산상 설교 이렇게 불립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설교라 불립니다. 앞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이 다락방 설교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락방 설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제 이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그러니 이 설교는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다락방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첫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답은 간단하죠.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요, 아주 큰 근심입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3장을 먼저 봐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3장 1절과 2절을 보실 텐데요. 1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떠나가야 될 때가 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13장 1절과 3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중간에 있는 2절을 보실 텐데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장 3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이 거의 끝나는 30절을 보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이 나오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 밤은 단지 그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어두워지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은 깊어져 가는데 이제 선생님은 없습니다. 한 제자는요, 배신을 하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 부인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자들에게는 근심스러운 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고기가 가득 잡힌 그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돈을 잘 번던 세리 마태는요, 그 모든 재산과 일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열심 당원이었던 시몬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신념이었던 혁명가의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족도 떠났잖아요. 베드로는요,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군데에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돌이처럼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온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들에게 남겨진 결과가 뭐죠? 밤은 깊어져 갑니다. 믿고 따랐던 선생은 가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했던 동역자 중에 하나는 배신을 하고요,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동안 3년 열심히 쫓아다녔던 자신들의 수고가, 자신들의 꿈이 산산이 깨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한숨만 푹푹 나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마치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나를 믿어.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옆에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냥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믿음직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좋은 말이더라도 그 내용이 없으면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걱정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지금요, 말로만 근심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 너희가 근심할 필요가 없는지를 하나씩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지요? 예수님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힘들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배신을 해도 주와 선생 대신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껏 예수님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내가 너희랑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요, 제자들을 버려두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힘들게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배신하니까 그냥 그들을 이 땅에 내버려 두고 아버지께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2절에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 간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보실까요?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그 다음에 그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함께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근심할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이 그들을 버려두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말론적인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인 해석입니다. 먼저 종말론적인 해석을 볼 텐데요.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2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집은요,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먼저 가십니다. 그리고 종말 때 다시 재림하셔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처한 현실이 암담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암담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나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그 교회사 페이지 페이지마다 순교자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참혹하게 죽어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가 교회사에 묻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가면 한국 기독교 선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에 가면 조선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순교하신 600명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떠하지요? 전승에 의하면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잘 아시지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에서 목 배임을 당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돌레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그 살 껍질이 벗겨진 채 목매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고 자신만 남는다는 그 생각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는, 순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 조선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순교하며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아버지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 소망을 산 소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황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 소망에 대해서 장차 우리가 받게 되는 하늘에 있는 유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죠.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장차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 조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소망을 붙잡고 그 어려운 핍박과 고난도 이겨냈습니다. 사실요, 여기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동인교회를 지금까지 지키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지금까지 이 산소망을 붙잡고 지금 여기 이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도 정말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심되는 일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이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이 땅의 근심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을 현재적인 상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요, 현재적인 상황으로 해석하게 되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집은 성전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르쳐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광야에는 뭐가 있었죠? 제사를 하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솔로몬 왕 때 처음으로 건물인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 첫 번째 성전은 바벨론의 침입으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구약 에스라서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때는 그 성전은 헤롯이 이 성전을 중축해서 더 크게 만든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 말고 이 성전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성전이 뭐라고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내가 자신이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집, 성전에 거하는 것은 어떤 뜻이 되시오? 새롭게 성전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도 달라집니다. 이 종말의 때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재적 상황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셔도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제 예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셔서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인은요, 성전에 거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거룩하신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성전된 예수님 안에서 함께 거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한숨을 들으시고 내 탄식에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28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나 현재적으로 해석하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곳에 이르기까지 바로 지금도 성전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장례식을 가서 장례식을 인도할 기회가 많습니다. 어떠한 장례 예배는요, 장례식은 참 힘든 장례식입니다. 제가 동인교회 오기 전에 그 동천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참 힘든 장례를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안식년이어서 제가 그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해야 됐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습니다. 부인은 이제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딸 하나, 유치원 다니는 아들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보고서 다들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없이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그 막막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달라고, 그 가정의 가장이 아버지가 되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오직 그 가정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렇게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행복하시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약속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정말로 행복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품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근심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 정말 절망적인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든데
정말로 근심이 많은데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특별히 의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도와줄 정말 힘이 세고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약속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어려운 세상에서 모든 근심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어렵고 근심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약속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파키스탄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의 평화 협정이 그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벌써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죽었고요.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속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미국과 이란의 이 평화 모든 협정이 잘 그렇게 맺어져서 이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저 이란 땅에, 중동 땅에,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 정치가들, 이 땅을 통치하는 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롭게 이기는 그러한 지혜를 그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큰 전쟁의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그들의 지도자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들을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종전 협상 가운데 주께서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종전 협상을 주께서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전쟁이 끝마칠 수 있도록, 이 전쟁이 속히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 전쟁을 끝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사람들의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없도록, 하나님 그들의 눈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저 이란 땅 가운데, 저 중동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통치하는 정치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잘 하나님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정치를 스스로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근심된 일이 많고 염려된 일이 많지만 근심하지 않고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 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붙잡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여 이렇게 매주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살 수 있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앞으로 일주일도 일주일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요, 교회에서 없고 우리 대천교회에서 있는 중분호의 찬양 발표에 그렇게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참석하실 분들은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정리하시고 조금 빠르게 정리하시고 1시에 출발하면 2시 조금 넘어 도착할 것 같고요. 거기서 한번 리허설 해봐야 되고 또 한번 맞춰보고 정리하는 시간 하면 거의 시간 될 것 같으니까요. 우리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고요. 오늘 중분호의 찬양 발표에 특별히 우리 그 특송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소리보기라고 시각 장애인 팀이 오늘 특송을 하게 됩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신학 장애인 우리 찬양팀 소리보기 팀이 특송을 하고 이 팀을 위한 그 후원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뭐 따로 헌금 시간이 있어서 헌금을 거두지 않을 거고요. 예배당에 들어가시면 가장 뒤에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후원금을 놓을 수 있는 이렇게 통이 있을 거, 헌금한 통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 각자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면 그 후원금을 모아서 이 우리 시각 장애인 찬양팀에다 저희가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남선교회 주간 장봉도 나들이가 있습니다. 교회 출발 8시 20분이고요. 오시는 분들은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일찍 가셔서 항구에 도착하시더라도요, 신분증 없으면 못 하시거든요. 간혹 예전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꼭 신분증 지참하시고요. 우리 남선교회 주간 아무나 다 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우리 가시는 분들은 우리 노유학 장로님이나 우리 김태관 집사님한테 나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인원 파악도 해야 이것저것 준비하시니까 꼭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노장로님, 노유학 장로님한테 그다음에 우리 김태관 집사님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날 마리아 선교회 주간 우리 바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입니다. 바자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먹을 게 있어야 되고요. 또 가서 살 게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것도 잘 준비할 거고요. 살 건 우리가 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충분히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는 필요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물품들이 있으면 좀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그 물품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우리 주변의 이웃들, 친구분들도 이런 교회 많이 좀 초청하셔가지고요. 교회 문터 한 번이라도 쉽게 한번 접근할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그런 의미로 행사하는 거니까. 저도 참 다른 교회에서 바제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애쓰는 것 비해서 사실 뭐 인건비 버는 거더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좀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고, 이웃들, 교회 잘 오지 않는 그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번 기회에 한번 자연스럽게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 많은 분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두 번째 주일 오후 예배가 선교회별 모임이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대천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선교회별 예배는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근심 많은 세상,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